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 어제 것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했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스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제자라고 불렸지만 이 에베소 이 교인들은 보면 성령도 몰랐고 세례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잘 가르쳐주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또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도 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이 이 정체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잘 배우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잘 우리가 자라도록 보면 양육 그리고 성숙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세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랬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일이 요즘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성숙, 성장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10년, 20년째 정체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이 전도 활동하는 이야기죠. 보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회당에서 3달 동안이나 아주 집중적으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전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했는가? 바울이 혹시 좀 실력이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까지 쭉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바울의 그 설교 또 강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회당의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어가지고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이 복음이 흡수될 만한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 말씀에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연구해서 보면 하나님,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와 그리고 회중에게 맞게 전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 하나 한번 해보자.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받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아니라 닫힌 자세로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인데요. 아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바울이 전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 배척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어서 그 가운데에 많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같을 것이냐, 데살로니가 사람 같을 것이냐, 누구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튕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제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세 문제다 보면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보면 바울의 말도 사람의 말로 받고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한 그런 에베소 사람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설교에 대가고 기적과 능력도 행했던 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늘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듣는 자세가 잘못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었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지만 이 마음이 아주 속부터 비뚤어져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늘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기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똑같은 이슬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들고 양은 젖을 만든다. 그렇죠? 똑같이 이 풀잎에 있는 이슬을 마시고 하면서도 뱀은 독을 만드는 거예요. 양은 젖을 만드는 겁니다. 이슬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풍성히 맺는 그런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이 많은데 뿌리운 씨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밭의 차이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수용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태도가 착하고 좋은 태도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지켰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고 그러기까지 인내로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아주 이상하고 늘 자기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수용적인 자세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결국은 밭의 문제고 땅의 문제다. 주여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된다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뭐 한 번은 좋다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바울이 와서 전해도 소용없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으면 모세가 와서 설교하면 뭐 대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수용적인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직분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그래야 됩니다. 아이 뭐 저거 다 아는 말인데 아이고 저 말 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여 제가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말씀 전할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앉아서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 연조가 안 된 사람들, 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비평가의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흔히 말하죠. 요즘의 교인들은 뭐 손바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뭐 온갖 종류의 설교와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참 귀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귀가 커졌다. 뭐 귀가 커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말씀, 내게 감동되는 말씀 찾아서 듣고 가까이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귀만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귀가 커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의 성품도 자라고 말과 행실도 같이 거기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닭귀만 큰 당나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보기 좋지 않다. 오늘 말씀 에베소 사람들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오늘은 좋으네, 오늘은 나쁘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그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다. 그 땅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질 때 고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